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예배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모든 목회자들,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 같이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성공한 예배란 자기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성공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참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서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양들을 돌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카인은 자기가 가진 것이 곡식이므로 거둔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치던 그 양떼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말씀만 읽어봤을 때에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오늘도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지만 혹시라도 나는 오늘 교회 뭐하러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예배는 예배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공했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내가 나의 예배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한 골목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꽃을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골목을 또 이렇게 감아 돌면 못 보던 나무나 혹은 화초가 보이면서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나갔다 온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듭니다. 그런데 운동을 위해서 산책을 나섰지만 여기저기 지저분한 것만 눈에 보이고 또 공기도 탁하고 왠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불편해서 이제는 별로 산책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산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자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만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의 생일 잔치에 찾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생일 잔치인데 손님으로 간 나만 만족하다고 해서 과연 그 생일 잔치 잘 갔다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생일 잔치에 와 보니까 음식이 맛있네, 좋습니다. 파티 분위기가 참 깨끗하고 밝고 명랑해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생일 잔치에 가셔갖고 생일 주인공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 나왔다면 그 생일 잔치에 왜 가신 겁니까? 음식 먹기 위해 간 게 아니잖아요. 파티 분위기 즐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생일 잔치에 가셨으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주인공을 만나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나는 오늘 이 생일 잔치에 참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예배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들에게도 성공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굉장히 간접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소, 지성소 안에는 보통 사람들은 다 드나들 수 없는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만이 성막 안에서 예배를 대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짐승의 피를 바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배가 개혁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존전 앞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28편만 해도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된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덕분이고 20절에서 휘장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함부로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받게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성막이나 성전에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문을 지키는 사람을 조금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문을 지키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문을 지키는 그런 경비대, 경비원을 세우는 것은 그 안에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요, 빈 창고예요. 들어가 봤자 주워 갖고 나올 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를 영어로 doorkeeper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자격을 판단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은 거절하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로마 교황청의 경비대는 스위스의 용병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지금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고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스위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전까지 스위스는 유럽에서 되게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산지가 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발달한 것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여서 스위스의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나라 가서 군인으로 취직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고향의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스위스 용병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용병으로서 남의 나라 가서 남의 나라 왕실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교황청에 가서 용병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얼마나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스위스 용병들은요,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을 위해서 칼이나 창을 들고 자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결코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용병으로서 월급 받고 일하면서 쉽게 배반을 하거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더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지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비록 힘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책임 맡은 것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스위스 용병들은 용맹하고 책임감이 있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로서 알려져 있다고 하거든요. 얘기가 여기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의 마당까지 들어가는 것은 남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 들어갈 수 없었고 구약 시대에는 여자분들도 성전 마당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은 제물을 검사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깨끗한
멀쩡하고 건강한 재물을 갖고 왔는지, 아니면 병들고 쓸모없는,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가져왔는지를 검사하는 역할을 문지기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외면적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아무나 함부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엄격한 예배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들어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자여야만 합니까?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만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떤 혈통과 민족과 신분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성소에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20절에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체가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a new and living way,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항상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렇게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시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 사랑과 선행으로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증거를 외면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렸다 하는 것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서는 잘 모릅니다.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표정만 봐서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예배 드리러 오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이 속에 드신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는데요, 매주 항상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송 하나를 고르고 주보 하나를 만들고 설교 말씀과 모든 순서들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는지,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더 헤아리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예배를 저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외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는지 모이기에 힘쓰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당연하게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인심이 후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사람도 베풀고 싶고 또 선물도 주고 싶고 또 이 모임이 좋아서 자꾸 더 모이고, 그것은 그 모임이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든지 성공적이지 못하면 모이는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일들이 오히려 오그라들면서 마음은 딱딱해지고 모임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럴 것 같으면 관두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실패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조건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맞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다 헤아리긴 어렵겠지만 사랑과 선행이 점점 많아지고 모이는 것이 즐거워지고 우리가 항상 그 모이는 것들이 지속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모임은 참 잘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낯선 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크리스찬이라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사거리에 나가보니까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 저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지 않아서 아직 한산한 거리에서 어느 교회에 오늘 한 번뿐이 예배를 드릴까 망설이다가 지나가는 교통경찰을 보고 물었어요. 순찰 중이신 경찰관에게 제가 오늘 이 둘 중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그 경찰이 하는 말이 이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항상 표정이 밝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이쪽 교회 사람들이고 저쪽 교회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예배 끝나면 그냥 얼굴이 별로 밝지도 않고 급하게 서둘러서 집에 가기 바쁜 것 같아 보이는데 선택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떤 교회 가서 한 번을 예배 드려도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갈보리 믿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의 표정은 밝아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즐거운 대화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아벨과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설명되지 않은 이유,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고 아벨의 예배가 성공한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설명도 조금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가인은 믿음도 없이 그냥 예배 행위만 했겠는가? 도대체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레벨의 차이를 뭐로 분석을 해야 될까? 역시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요,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예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굉장히 기술적인 예배였어요. 종교적인 예배였어요. 종교적이고 기술적인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아주 기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잘해서 운영하고 관리해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과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종교 권력을 계속 공고하게 유지하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체포되신 후에 그 밤중에 어디서 재판받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법원에 가셨습니까? 로마 총독에게 먼저 가셨습니까? 헤롯 왕의 재판정이 먼저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했어요. 제사장이 재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놓고 재판을 했어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도둑놈이 경찰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죄수가 법원에서 판사 앞에 큰 소리 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을 감히 신문하고 심판하고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예배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 카인의 예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형제 살인의 끔찍한 비극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타났어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한 일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친형제를 때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을 이제는 죽이는 관계로 변화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끔찍한 범죄 행위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카인이 아벨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한 번쯤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왜 받으시나? 동생은 뭐가 잘났고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나?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기분 나쁘다가 동생 때려 죽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악독하고 악마 같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쉽게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남을 해치는 그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한 사람이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서 누굴 죽였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 보지 말고 그런 행위를 하기까지 쌓이고 쌓였던 그 사람의 상처, 실패, 아픔, 분노,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과 영혼이 망가져간 모든 과정들을 되짚어서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고 난폭해져서 애매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두 번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쌓이고 쌓인 그의 악함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의 심령이 썩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마 두 번, 세 번, 10번 반복되다 보면 카인의 예배에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겠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다 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서도 예배 드렸을 거예요.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한 번쯤 만족 못할 수 있어요. 예배에 한 번쯤 나는 오늘 좀 예배를 헛되었다 싶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실패하는 예배가 10번, 100번,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카인과 같은 파괴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한 번, 두 번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를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나 자유함을 얻었고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예배의 성공의 체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선행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참 보기 좋구나 칭찬 받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